자,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졌던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성격을 결정하는 바로 이 전쟁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준비 과정을 했는지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죠. 가장 먼저 1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 도하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2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데 당시 라합을 통해서 그 성의 상황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다시금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신비한 만남을 가지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이 5장까지 이런 일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신발을 벗는 것, 여러분 모두 다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오늘 가나안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나안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거기에 바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고 어쩌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전쟁은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 순종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첫 번째 전투,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여리고가 얼마나 두려움 가득했는지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더 이상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게 되지요. 당시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 스스로가 두려움을 떨었던 것을 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영적인 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질 때 바로 그 적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사단을 우는 사자로 비유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자를 묶인 사자, 울타리에 갇힌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울부짖는 것이고 겁주는 것밖에 못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리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성 여리고 이 성의 전투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어떤 마음으로 치르느냐가 이후의 모든 전쟁을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점령을 위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과거의 방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힘차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법궤와 제사장이 앞장서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침묵하면서 진행하고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면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군사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참 거룩한 예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말했던 것은 아닌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방법,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고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맡고 있는 여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을 보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온다고 했죠.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적인 순종, 하나님만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8장에서도 여리고를 돌 때 여러분, 제사장 그룹이 7 양강 나팔과 언약궤를 가지고 앞장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고 이끄심을 보여주지요. 철저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침묵하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란 것 같습니다. 그 침묵의 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있는 여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단지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졌다라는 것은 다시 세우기 위함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성이 다시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멈추고 내려놓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푸른나무 교회에서 잘 정착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